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암차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배를 이제 많이 타보셨겠지만 가장 작은 배를 탄 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배이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답을 다 들을 수는 없겠죠. 네, 들을 수는 없겠지만, 뭐 작은 배라고 하면 뭐 정말 그냥 이렇게 사람 한 명 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뗏목 같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바다에서 타는 우리가 배들은 정말 큰 배들이거나 안정적인 배일 것입니다. 저는 섬에서 유년기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 탈 일이 무태에 있는 사람들, 이제 내륙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탔겠죠. 지금은 좀 덜 타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배를 참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 인천의 연안부도라는 곳에서 여객선을 타고 들어갔어요. 한 2시간 정도 타고 들어가야 되는 배를 탔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차에 이제 그러니까 배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좀 큰 배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영종도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그 배가 움직였었습니다. 자, 이런 배들의 특징은 안정적임에 있었습니다. 배가 매우 컸거든요. 그래서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바람이 좀 많이 불어도 운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신 안개가 끼면 못 움직이는데 약간 크게 움직여도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배가 그런 배였습니다. 크고 안정적인 배. 자,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배를 타면요, 잔잔한 배일 때도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섬에서 김양식을 하십니다. 네, 김양식을 하시는데 그 김을 채취하는 배가 있어요. 그 배가 굉장히 이렇게 낮습니다. 이렇게 그
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평평한 그런 배와 같이 생겼는데 그 배에 이제 걸터 앉아서 손을 이렇게 살짝만 내려도 물이 닿아요. 그 정도로 배가 굉장히 낮아요. 자, 그런데 이 배를 이제 가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손님들 오고 이러면 배를 타고 밖으로 좀 약간 섬에서 좀 떨어진 곳까지 이렇게 운행을 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이 많이 안 불었으니까 나갔겠죠. 나갔는데 이렇게 섬 근처 좀 떨어진 곳에 가면 물이 가득 차 있고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 손이 이제 닿으니까 좀 무서워요.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가끔 이제 어렸을 때 본가에 놀러 가면 할아버지가 이제 배를 태워주거든요. 태워주면 저희 첫째는 그러지 않았는데 둘째는 탈 때부터 울어서 내릴 때까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섬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그 기억과 또한 바다에 대한 이 접근이 굉장히 가까웠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배, 이 배를 타고서 배가 바다의 한가운데로 가면 그렇게 무서울 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그 망망대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배에 표류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표류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그 표류에서 무서운 이야기, 표류에서 무서움 가운데 거했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표류한 배 위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좀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이 좀 알고 있어야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이때가 5번째 방문이었어요. 자, 3차 전도여행에서 만난 이방인들과 방문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방인들과 방문했던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만난 이방인과 함께 성전 그 근처를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한 사람이 봅니다. 바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방인하고 걷는 모습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이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헬라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단순 오해로 시작되어진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되어지고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가택연금, 집에서 그 누가 이렇게 감시하는 상태에서 집에서 이제 감금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한 2년 정도 지속되어집니다. 자, 이 2년 정도 있으면서 바울은 2명의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곳에 감금되었을 때는 벨릭스라는 이 총독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왔던 그 총독은 베스도 총독이었죠. 이 총독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죄를 물었을 때 바울도 좀 낌새가 안 좋았는지 바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바울이 황제가 있는 로마로 압송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가이사랴에서 시돈이라는 땅으로, 항구가 있는 시돈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냐면 무라라는 곳으로 이동해요. 자,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무라에서 그레데, 지금 크레타 섬이라고 말하는 그 그레데에 있는 미앙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항구였는데 그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때는 겨울이었어요. 우리가 이 시절로 보면, 그러니까 계절로 보면 겨울이었습니다. 지중해 겨울은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전에 듣기로는 굉장히 풍랑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겨울에 부는 풍랑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이때는 잘 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함께 타고 간 이 배가 바람에 의해서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미항에 정박하게 됐는데 충분히 쉬었다 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하게 되는 것이죠. 한참 대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사람들과 바울이 실갱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본문들, 오늘 27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을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네,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배를 움직이면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빗더라.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선장과 선주의 말이 신뢰가 갑니까?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그냥 재판받으러 간다는 그 바울의 말이 신뢰가 됩니까? 우리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신뢰가 갔을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삶의 함정이 존재합니다. 분명 우리의 눈에는 전문가라고 보이죠. 전문가예요. 근데 그 전문가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방향을 잃은 전문가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들이 이 안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 그 다음 절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배를 움직여서 지금 베닉스라는 그 항구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는 선장과 선주는 무엇을 보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환경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오늘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내고 있는 미항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정박하고 있는 이 미항은 요즘 말로 말하면 노잼 항구입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 크레타 섬에 있는 미항이라고 우리가 그 인터넷에 쳐보면 그 사진들이 나타나는데 딱 볼 수 있어요. 방파제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미항이 굉장히 재미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박해 있는 이 곳에서 베닉스라는 곳, 베닉스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술집도 있고 창기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낼 만한, 조금 한참 지내야 되는데 지낼 만한, 이 선장과 선주가 지낼 만한,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글로 이동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바람에 쓸려가지고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굳이 지금 재미없다고, 이곳이 별로라고 해서 움직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초반에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 말하는 것이죠.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리에서 베닉스라는 곳으로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씨와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보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길을 잃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배를 교회에 빗대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싣고 앞에 닥쳐올 환경에 도전과 수능을 통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타고 있는 배에 한 3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인 선장과 선주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 멈춰 있어야 되는 곳에서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키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리더들의 그 자신의 욕심으로 마음대로 하면서 좌초되고 파손되는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한 교회의 목사님과 저 같은 부목사나 교역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욕심과 바램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자신이 맞다라고 우기면서 그 길을 잘못 선택한다면 어려움 앞에 죽음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일의 전문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죠. 그런데요, 선장과 선주의 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역자나 또는 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전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믿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하고 바람이 잠깐 잔잔해졌을 때 베니식스로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지도를 머리로 그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바로 느낄 수 있는데, 자, 크레타 섬이라는 그레데 섬에서 미앙이라는 곳에서 베닉스라는 곳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람만 잘 받으면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14절에 나오는 유로굴라라는 그 동풍, 그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는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우다라는 섬 뒤편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여기는 조금만 가면 되는 곳을 가다가 끝내는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풍랑을 만져 내려오면서 굉장히 먼 곳까지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배를 가볍게 하고자 배에 있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배를 움직여야 하는 그 장비들마저 떼어버리는 것이죠. 그때까지도 날씨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 한가운데 낮은 배에 앉아만 있어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풍랑이 안 불어도 배 가운데 낮게 있거나 물과 가까이 있으면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 무서워요. 이들이요, 지금 바람에 의해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하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멈추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들이 14일을 그곳에 표류하게 됩니다. 14일 동안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 마음과 상황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바다에 막 물건들을 버렸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상함으로 인해서 지금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빛이 없다라고 여길 때 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정말 아무것도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여길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바울의 이런 외침에 사람들은 얼마나 평안을 누렸을까요? 자, 이 평안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이 선포에 반응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평안의 선포를 듣고도 현실을 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특별히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정교인, 장년의 한 90% 이상이 듣습니다. 그런데 같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계시고, 그것을 한낱 그냥 한 주의 그 자기 합리화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계시죠. 나 교회 나가서 말씀 들었어. 나 한 주 또 문제 없이 살아갈 거야. 그냥 안심하고 나가서 들었던 그 시간에 그냥 안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전달되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배설물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바르게 듣는 것이 언제 효력을 나타냅니까?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들었고, 한 사람은 제대로 안 들었고 한 사람은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언제 효력을 발휘합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임했을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자들은 혼란이 있을 때, 그리고 약속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 말을 선포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바울이 아까 22절부터 25절까지 선포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상황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그 선포한 것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이 풍랑은 일어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니까 기독교 별 볼 일 없네, 막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돈 한 푼 안 나오는 곳, 오히려 돈 많이 내야 할 것 같은 곳, 그런 곳으로만 여기면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돈 많이 벌고 싶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길 원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직하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단시간 안에 무거운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불들이 순식간에 식어지면서 욕하고 떠나는 것이죠.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다들 들었지만 그 말 안에서 제대로 바르게 알아듣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못 알아듣고 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요동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요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들 다 잠잠하고 있을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4일째 되었을 때 배가 육지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다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장과 선주, 이런 사람들은 배가 섬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느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자, 보니까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라고 여기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 배가 이제 크니까 배를 그 섬으로 가까이 바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룻배라고 해서 자그마한 배가 실려 있습니다. 이걸 타고 노를 저어서 그 섬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니까 이 거룻배를 사람들 몰래 딱 배 옆으로 내려놓습니다. 지금이 살 수 있는 때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자신들만 떠나고자 거룻배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삶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서 탈출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인지 모를 그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수정빛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고 주일 설교를 듣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데 주님이 이렇게 연결하시나 싶었습니다. 수정빛 교회 안에 일어날 큰 부흥은 지금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 일어나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때들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취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당장의 앞날의 두려움으로 그 배를 탈출하면 죽는 거예요. 탈출한 사람만 죽습니까? 모두가 죽습니다. 떠난 자들이야 그냥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야 맞죠. 그런데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배에 있던 사람도 죽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31절에 백부장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그냥 떠나면 그만인데 이제 배는 정박할 터인데 왜 이들이 떠나면 안 됩니까? 바로 그들이 이 배 안에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배는 누가 움직입니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저 배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자신이 막 배를 움직여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배를 움직여가지고 직접 운전하셔가지고 그 안으로 정박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위치가 있는 것이죠. 그 배에는 그들의 위치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배를 움직이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잘 굴러갈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무 이유 없이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크나큰 범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또한 관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그들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됐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도망하려는 그 선원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거룻배를 타고 갔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떠났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과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의 지체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바울은 도망가려는 선원을 붙잡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교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음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남은 음식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냐면 애찬식을 가집니다. 애찬식을 왜 하는 겁니까? 떡을 떼고 마시는 그 일들을 왜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한 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분명히 없는 양식이었지만 38절에 있는 것처럼 276명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분명히 다 버렸는데 정말 배를 쫄쫄 굶으면서 있었는데 그들이 조금 남아있는 그 떡을 함께 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276명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몸을 이루면서 그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기적이 넘쳐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며 떡을 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정빛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44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들이 도착한 곳은 멜리데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보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생명이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어진 영생이 바로 영생이 임하는 그 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정빛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그 작은 배와 같은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곳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다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포에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4절 정도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물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물이 어디입니까? 배 앞부분이에요.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었어요. 배 앞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수정빛 교회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오다 가다가 부딪혀서 옷이 스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 떨리십니까? 세상이라는 폭풍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풍, 그리고 교회 안에 보이는 여러 폭풍들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십니다. 이보다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타고 계신 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래 참으며 끝까지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 주님이 인도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셔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폭풍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이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그곳에 정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